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샬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제2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예배를 지키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로 들어가면서 함께 외쳐볼까요? 오,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 들으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높이리. 그가 내 믿음 온전케 하시니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겠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 들으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높이리. 그가 내 믿음 온전케 하시니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겠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생명과 삶의 새로운 가능성, 부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과 삶의 새로운 가능성, 부활. 여러분, 친구들과 스포츠 경기나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이번 판은 완전히 졌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나요?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우리 팀의 중요한 선수가 실수를 해서 더 이상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팀원 한 명이 엄청난 활약을 하거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략이 성공해서 경기를 뒤집고 승리하게 되면 기분이 어떤가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짜릿하고 기쁠 거예요.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역전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이야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역전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함께 그 놀라운 역전의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세상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제자들의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어둠과 슬픔,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크고 무거운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큰 슬픔에 빠져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마리아에게 빈 무덤은 희망의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끔찍한 사건 현장이었어요. 슬픔에 더 큰 슬픔이 더해진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마리아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마리아 말이 진짜 사실일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어요. 함께 요한복음 20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두 제자는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힘껏 달렸어요. 먼저 도착한 제자는 차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허리를 굽혀 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정말 마리아의 말처럼 텅 빈 무덤과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을 본 제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온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무덤 안으로 성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이상하고 특별한 장면을 보게 돼요. 그냥 빈 무덤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만약 도둑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둑이라면 급하게 시신만 가지고 도망가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몸을 감싼 천을 다 풀어헤치고 특별히 머리를 쌌던 수건을 따로 가져가 곱게 개어서 한쪽에 두었을까요?
이것은 도둑의 소행이라곤 도저히 볼 수 없는 아주 차분하고 질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이불을 잘 정돈하고 나간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이 머무셨던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떠나신 거예요. 이것은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알리는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들어간 다른 제자도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텅 비어있는 공간, 그리고 그곳에 너무나도 차분하게 놓여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절망과 의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 하나가 바로 이 순간에 나와요. 함께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빈무덤에 남겨진 증거들을 보고 예수님이 죽음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에요. 이 순간 빈무덤은 더 이상 슬픔과 실패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였어요. 즉, 희망과 승리의 장소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 놀라운 생명과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물로 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 이야기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들었어요. 모두가 죽음 앞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빈무덤이라는 놀라운 증거를 통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이 보았던 가지런히 놓인 세마포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강한 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트로피와 같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어요. 공부가 힘들어서,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서, 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세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세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어떤 어려운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세계관 기억하기를 외쳐볼까요? 부활은 생명과 삶을 새롭게 해요. 다시 한 번만 외쳐볼까요? 부활은 생명과 삶을 새롭게 해요.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잘 안 되는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나요? 가족들과 한번 지금 나눠보세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어요. 어려움 앞에서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외쳐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해요. 오늘은 같이 있으신 분들 중에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승리하신 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